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자신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한해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했습니다. 진짜 후대들이 우리가 든 깃발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치유받을 자들이 깃발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237 나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앞서 오신 중직자분들, 정말로 현장 목회, 전도 목회 귀중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237 나라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나라마다 사도행 13장 1절에 귀중한 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민족 제자들, 차세대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다민족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다민족 수련회가 덕평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내일은 우리 예원교회에 옮겨져서 강사단 전도학 핵심 메시지가 다민족 수련회 메시지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다민족부에서 한 20여 명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월 10일부터 다음 주죠. 4월 10일 수요일부터 16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단기 선교가 라오스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백강조 목사님 들어와서 시스템들을 인도를 받고 왔는데, 단기 사역으로 그냥 들어와서 인도를 받았는데, 라오스 단기 선교 캠프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16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여기에 총 14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또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라오스권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또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오스 선교 캠프를 놓고 여러분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메시지도 그게 맞춰서 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단기 사역이, 이거는 단기 선교 캠프고요. 이거는 단기 사역으로 우리 필리핀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심한결 목사님이 사역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분기마다 이렇게 사역 속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고 있는 그 현장 중에 우리 필리핀 단기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앞으로 이 지금 금요 전도학교를 사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순차 통역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필요한 외국 현장에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 시스템을 놓고 통번역국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통역 시스템을 놓고 그래서 순차 통역으로 지금 이렇게 통역이 되어지면은 우리 지금 일본 그 다음에 중국 통역하시는 분들도 아마 통역도 쉬워지고 이 메시지가 실제로 또 현장에 해외 선교 현장에 특별히 중남미 현장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청 사항이고 그래서 순차 통역을 앞으로 전도학교에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그렇게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해요. 본부 메시지 듣던 훈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든 통번역국 역할들이 너무나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1부도 순차 통역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주일 2부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좀 그렇고 주일 1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를 이루고 반은 중고등부 반은 우리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주일 1부도 순차 통역으로 예배 시스템을 바꿔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 안에 진행되는 훈련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TCK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21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좀 기억하시고 함께 훈련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팀 합숙 훈련이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팀 합숙 훈련 뭔가 아시죠? 1차 합숙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팀 합숙입니다. 그래서 팀 합숙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차 합숙 수료자에 한했습니다. 그리고 또 팀 합숙을 받은 분들도 재훈련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성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입니다. 야간 시간인데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수요일 날 매월 하수 해가지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팀 합숙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인도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요 1일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동구 지역 쪽으로 좀 준비되고 이번 어제 처음 이 2019년 들어와서 사역 현장에 이전 캠프를 통해 준비하고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 1일 전도 캠프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뷰티 지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뷰티 지교회가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에 청도에서 뷰티 지교회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를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하나님이 그냥 주신 문제들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문제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면서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서론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우리가 평생 누릴 절대 축복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세계복음화고요, 평생에 누릴 절대적인 축복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먼저 창세기 중심으로 보면요, 빈손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주신 거예요. 사실 빈손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빈손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너와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엇이에요?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사실은 이삭을 보면은 기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은 똑같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기근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셈 팔 때마다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셈을 다 빼앗겨 버리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26장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언약이에요. 24절이죠. 너와 내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기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왔어. 또 셈들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언약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도망길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에서와 같이 있을 수 가지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도망길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똑같은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결국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도 사실은 노예로 가기 전에 먼저 붙잡은 것이 뭐냐면은 세계복음의 언약이었어요. 자, 여러분, 4명의 창세기 4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고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으셨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무거운 짐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딴 게 아닙니다.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축복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 부활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슨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방향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에 전쟁과 재난과 재앙이 계속되어 오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무리 이 땅에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재앙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재앙의 시작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끝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뭐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으로 붙잡고 정말로 내게 주신 절대적인 계획으로 붙잡고 내가 평생에 누릴 절대적인 축복으로 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잖아요. 이게 모든 것에 우리의 영적인 힘의, 영성이라 하죠, 영성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사건, 이게 영성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영성의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진정한 뭐냐?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이 비밀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전도의 기회로 우리에게 와지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걸음에 문제 일어났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모든 것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 붙잡을 제목은 237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차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있는 이 자체가 귀중한 응답 중의 응답이고요. 또 중남미나 또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또 미국이나 모든 해외 선교 현장들의 문들이 열려지는 부분들 놓고 우리가 세계 선교,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귀한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또 특별히 이번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라오스에 처음 단기 선교 캠프가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오늘 내용 가운데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요, 선교 속에서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참조해야 될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를 참조해야 돼요. 참고해야 될 가장 빠른 선교 속에서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핍박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 사역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가지고 제자에게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 제자 통해서 메시지 하도록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아니고 딴 지역의, 중국의 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나요? 예전에 9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자에게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 제자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 전략으로 바꾸어서 나가고 있다는 거. 어떻든 지금 중국 선교는 엄청난 핍박들이 계속 가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매번 이제
시국해가지고 선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도망 다니는 것도 숱하게 나오고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바로 앞에 건너편에 공안이 10명 정도 딱 완장 딱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그 집 주인, 그러니까 제자가 진행하십시다 하더래요. 그런데 진행했는데 바로 창문 너머 길가에 바로 너머에 공안들이 10명 정도 안장을 타고 있는데도 그 공안들이 여기 덮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역상 이쪽 지역은 다른 공안들을 차지고 이쪽 지역은 다른 공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 지역에 모이는 거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임을 계속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중국이 가면 갈수록 핍박들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 그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뭡니까? 그게 나눠 먹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들이 옳은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덜 깨달아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받아들이지 않지, 진짜 안다면 이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상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 안 받아들이고, 그래 핍박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일본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많은 분들이 36명인가 다 다녀왔잖아요. 다음 주 금요 전도학교 때 그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려는데 마침 또 다민족 수련을 가서 가지고 다음 주로 미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은, 먼저 그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생각, 그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주면 그 사람들을 신으로 모셔요. 신으로 모셔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일본 사람들 문화가 그래요. 동네마다 뭐 있습니까? 일본 가면 알잖아요. 동네마다 신사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땡기고 절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알아야 일본 선교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슬렘, 지금 한참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슬렘,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슬렘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칼을 받을 것이냐 코란을 받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미친 짓이지만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슬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청교도 신학이라, 청교도 신앙이라 하잖아요. 미국 청교도 신앙. 어떤 청교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가지고 인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케네디 때 그것이 무너졌었어요. 케네디는 모든 초등학교에 성경 가르친 것들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케네디 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3단체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완전히 미국을 장악해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야 그날에 필요한 복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요, 결국 우상 종교와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 선교 현장에 우상 종교와 관계된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애굽시대 피라밋, 이집트 피라밋,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또 로마시대 제우스 신,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나라의 우상의 문화들, 종교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뭐래도 지금 보면은 3단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3단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의외로 불교가 세계 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유럽은 완전히 여기에 장악돼 가버리고 있죠. 이 모슬렘들,
우리나라도 모슬렘들이 사실은 완전히 한국도 모슬렘화 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모든 영적인 흐름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전도 놓고 중요한 문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앞으로요, 선교를 그냥 선교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전문인들이. 선교사도 좋고 목사도 좋지만은 진짜 이런 현장들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인들, 한 예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의사이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면은 그쪽 의사와 손잡고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사실 목사나 선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전문인들이 복음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큰 전도의 문들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조건 목사 되는 것도 좋고 선교사 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전문 분야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키워가지고 선교사로 다 내보내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래서 전도의 문들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3단체 불교 모슬림 이들이 전혀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인 치유들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고요, 전혀 손대지 못하는 영적인 치유를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 치유를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한류 열풍이 아주 문화 콘텐츠가 아주 떴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치유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큰 전도의 문들로 앞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실제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라오스 현장과 모든 앞으로 우리 나라들의 현장들을 놓고 같이 좀 생각하면서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교 현장 가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마게도냐 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로마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이미 이 성경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 자리에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 복음을 든든히 해야 된다는 것.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그 현장을 놓고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준비시키신 부분들이죠. 그게 뭐냐? 기본 복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반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되어져야 복음 듣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복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사역의 현장을 놓고 시작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사실은 이전 캠프와 이후 캠프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과 사람과 장소가 나오죠. 그 부분이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현장에 대한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현장, 절대 제자, 반드시 그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선교 사역에 인도받아야 되고 전도 사역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떤 선교지든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불러시키는 일과 장소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준비되어지면서 현장 캠프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뭐를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절대 현장과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래야 되어야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3단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시스템을 잘 만든 거죠. 시스템을 잘 만든 거예요.
라오스 캠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교 현장의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어디까지 영향을 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영향을 줄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영향 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까지도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갈급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가장 영적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고요. 문화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그 지역에 장악되어 있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역 속에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거기 지역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난 큰 영향력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을 하나같이 결국은 왕들을 상대할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거. 왜냐? 왕의 사람들 좋아서가 아니라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모든 선교 현장에 남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뭘 남길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구요? 루디아 같은 제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누굽니까? 야손 같은 제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건물도 아니에요. 건물도 지나가요. 사실은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예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제자. 이 제자 남기게 될 때 여기에서 재생산이 계속되게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그 제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절로 놔두어도 재생산이 이들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앞으로 그쪽에 대한 메시지들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구성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하나 RUTC에 대한 방향들, 어떻게 대구 전체, 경북 전체를 놓고 또 세계 현장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 줄 아십니까? 제자에 대한 준비입니다. 제자에 대한 준비. 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시설을 갖추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제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순간은 될지 모르지만은 시간 가면 갈수록 결국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주일학교 부서에 진짜 생을 건 한 제자가 나온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되게 돼 있어요. 치유사에게 생을 건 한 사람 나온다. 그 한 사람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 건물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제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부분에 정말로 생을 걸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 또 메시지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죠. 그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나 야손과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제자들 세우니까 그 현장은 저절로 재생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많은 모든 나라별 우리 선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각 나라별마다 그 현장에 남길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딴 것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라오스 걸음 속에서도 진짜 제자가 발견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3단체 중국에서도 환영하고요. 기독교는 핍박하면서도 중국에서도 환영하고 모슬렘도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환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단체는 어디 가도 환영해요. 미국 같은 대환영이고요. 모슬렘도 3단체를 환영합니다.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현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은 포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3단체는 모든 나라들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왜냐? 복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나라에 맞도록 포장해서 들어가요. 그러나 복음은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력들은 복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아세요? 그 부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은 그 모든 것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모든 3단체 이런 지금 영향 주고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을 잘해요. 어디 유명한 사람 있다? 찾아가요. 성관 연예인 있다? 성관 운동선수 잘하는 사람 있다? 아예 찾아가서 미리 포섭해요. 찾아가는 걸 잘해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3단체 지금 실제적으로 영향 주고 있는 3단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종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정말로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또 각 나라마다의 영적인 흐름과 역사를 알아야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역 속에서, 전도사역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문들을 여시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라오스에 이번 처음 단기 선교 캠프인데 처음 그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14분의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문들을 막 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돼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데 문들은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세계 선교를 놓고 먼저 모든 것에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라오스를 놓고 이번 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캠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준비된 현장들이 있어요. 학교 현장도 있고 또 교회 현장도 있고 또 마침 또 우리 그 송푸름 랩런트 지난 세계 선교대회도 나와서 훈련받고 또 잠시 집중하고 들어갔는데 그 송푸름 랩런트 또 약혼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혼식도 캠프가 되어지도록 중요한 시간들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그런 귀중한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